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오죠. 이 그때, 자, 그때란 거는 이제 앞에 우리 2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말하죠. 21, 2, 3, 4장은 22, 3, 4장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자, 그때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발락이 굉장히 겁이 났죠. 겁이 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뭡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들, 장로들을 보내죠. 그래서 저주 기도를 해달라고 예물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발람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냥 그 발락 왕 헷갈립니다. 발락 왕이 보냈던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되죠.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복 받은 자들인데 무슨 저주냐.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발람이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이런 상황을 발락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왕이 더 높은 사신들을 또 예물과 함께 보내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때 이 두 번째 온 사신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발락 왕의 집에 있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겠다. 그러면서 가라 이래야 되는데 또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 발람에게 말하죠. 그냥 그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단서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사신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발락 왕에게 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나귀 앞을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아침 본문에 나옵니다. 다 여기서 이제 3번을 막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놀라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놀라서 밭으로 내려가죠. 길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막 차리고 또 그러니까 나귀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벽 쪽으로 부딪히니까 또 발람 선지자 이 다리가 벽에 싹 끄이니까 또 아프니까 때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나귀가 그냥 엎드려 버리죠. 그러니까 또 엎드리고 안 간다고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뭘 잘못했기에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때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를 때렸다. 만약에 이 손에 채찍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귀가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이 일평생 나를 탔지만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은 이제 못한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거지. 네, 아니면 당신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귀가 이제
그 말을 딱 한 순간에 이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32절을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자, 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위가 또 발락에게 가는 이 일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가라고 했잖아요. 자,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는데 왜 사악하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가라고 해놓고 나귀의 앞길을 막으셨을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가면서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발람은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발락 왕이 해달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주의 기도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든지 그걸 하려는 마음은 없고 발락 왕이 하라는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만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죠. 돌아가라 하겠죠. 두 번째 다시 왔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겠죠. 근데 이미 발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가라 간 거예요.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가지고 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약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23,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게 이 발람은 처음부터 가고 싶었다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가려고 해서 내가 가라고 했는데 뭐라겠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상담 중에 이제 목사에게 와서 하는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정해 갖고 와요. 기도를 부탁하러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정해서 와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미 내가 원한 걸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정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고 구할 필요가 없고 또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물을까요? 하나님께. 왜 자꾸 상담을 하려고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인간에는 그게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상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가면 저주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미 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발람의 심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나귀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문제예요. 가지 말라, 가라. 이 문제하고 이제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내가 가서 이 발락 왕이 얼마나 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야지, 가서 보여주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고 이 나귀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이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길이 사악한 길이란 거 알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피하는데, 이 발람은 욕망의 눈에 어두워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죠.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죽는데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발람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현대 교회 안에, 현대 그리스도 안에도 이 발람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책망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니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아니죠. 정말 이럴 마음이 있으면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아야죠. 지금은 무슨 말 해야 돼? 진심이겠습니까? 그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절대 딴말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죠. 지금 하나님 가라겠는데 왜 맞겠어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가로막는 건데, 뭘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을 또 이용해요. 이 발람은 아주 사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돌아갈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고 오겠습니다. 저 발락왕을 제가 저주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하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게 거짓말이란 거 압니다. 35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가 안 하잖아요. 가라가잖아요. 지금 이미 가라겠는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용하시려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3사제 가면 가서도 또 저주하려고 예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축복의 말을 하지만 이 발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36절. 발락은 왕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국경까지 마주로 갑니다.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왕이 수도에 있잖아요. 국경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서 이 맞이해가지고 온갖 좋은 말 하죠.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높이고 인정하는데 왜 안 왔느냐고. 내가 당신을 더 높여줄 수 없겠느냐. 약속이죠. 내가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높여주겠다. 이 듣기 좋은 말은 다 해주는 거죠. 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나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제대로 말하죠.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당신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까요? 네, 이것도 거짓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발락 왕이 발람의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럴 사람이면 안 오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인간을 잘 압니다. 발락은 이미 안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미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런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사람은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르선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탐욕의 눈이 멀었구나, 먹는 것에 약하구나 해서 잔치와 만찬을 벌여주고 많은 뇌물을 또 주죠. 발람이 여러분 이 대접을 받고 마음에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걸 받고 이런 대접과 호의를 받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나중에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발람의 약한 모습, 오늘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너무 분명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먼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심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에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백지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이미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만 준행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나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데 내 앞에 낙이 같은 내 앞에 이런 낙이가 나타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